계속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늘 반복하는 거지만 꼭 다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오늘 그렇게 시작하거든. 제가 항상 늘 전체를 읽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왜 나누어 주시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나눠주느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 분명한 대답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즉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 세 번째 나오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성경의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본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생각,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났을 때, 희로애락이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 다시 눈을 감고 뜰 때,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은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을 faithful, faith가 그런데 이것이 가득하다,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 faithful 그런 단어들을 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위탁,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타기 외줄타기로 건너간 사람이 있대요.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쳤대요. 그 밑에 무시무시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또 건너갈 텐데 혹시 내 어깨 위에 목마 타고 내가 목마를 태워드리겠다고 갈 사람 나오시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목마를 올라타더래요. 그리고 다 건너간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아버지니까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분명히 안전의 항구로 믿음의 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까? 이 신실한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깊어지는 것이지 어떤 나타난 현상 하나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광적으로 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박해의 현장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빌립 집사님 그랬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았는지요. 지금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칼을 들고 이렇게 목을 베고 있죠. 지금 잘려나간 목인데 목베임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하는 것처럼 무거운 걸 해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수장시키는 것이죠. 목에다가 칼을 꽂고요. 전부 목을 내려치는 것이죠. 다음 이거는 때려 죽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집단 폭행해서 때려 죽이는 사람들. 다음 불 끓는 불 가마에다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순교요. 흔했던 그런 순교 방식이죠. 다음 끓는 불 가마 속에다가 끓이는 것이요. 다음 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로스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석쇠 위에다가 고기 구워 먹듯이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끓는 가마에 넣기도 하고요. 주로 흔히 많이 사람을 태워 죽이죠. 거꾸로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여기 목에다가 무거운 거를 매달아서 저절로 목이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수시간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다음, 죽을 때까지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온몸을 때려서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또 끌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흙바닥에서 진흙 속에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다음, 바이스에 쫙서 죽이는 것이죠. 유대인들 죽일 때 이런 식으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생체 실험하면서 죽였는데, 죽였는데 지금 이쪽 끝에 보게 되면은 이게 뜨거운 물을 끓여놓은 겁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놓고 입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바이스에 쪼아서 죽이는 것이죠. 다음, 이건 사자의 굴에 집어넣은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화살 관역으로 사람을 써서 죽을 때까지 화살 관역으로 사용하다가 죽이는 그런 유혈이 낭자한 방법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장면인데, 흥부가 박탔던 그런 시대죠. 사람의 두개골을 이렇게 잘라서 순교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은사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유구무언. 저 사람들은 뭐가 보였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슴에 이미 임한 거예요. 현대 교인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수준과 1세기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같은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령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유의지로 믿겠다고 결심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내 사업관계에 좀 바쁘거나 내가 인간관계에서 좀 불편한 요소가 생길 때 주님을 잠시 멀리했다가 또 필요에 대해서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적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 상황과 관계없고 물질과 관계없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의 믿음,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플러스 그리고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알긴 아는데 믿진 않아요. 믿긴 믿는데 무지해요. 그러니까 막 무지하게 믿어. 이걸 광신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광신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same,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어디까지 나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다시 말해서 물을 채웠는데 반만 채운 게 아니라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발바닥부터 믿음이 충만하게 차오르며 머리끝까지 차서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는, 즉 믿음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꽉 찼으니까 여기에 불신과 의심과 죄악과 타락과 방종의 삶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나는 믿음으로 face full 가득 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사람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될 때, 교회 생활과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생활과 둘 다 성경적으로 일치될 때, 그것은 믿음의 은사를 경험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죠.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땅에 헬라 여자였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잃어버린 내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안 믿는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해갖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러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큰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신다 그러는데 나에게 부하가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게 됐네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자, 하나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100명의 지휘관인데 그 하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네가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이 참 가상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려고 하니까 스톱!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위에 1000부장이 있고 내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시킵니다. 주님 그냥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놀랐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안 믿죠.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히려 그러면 난리를 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니까 베드로도 걷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얼마 못 가서 의심해서 물속에 빠지죠. 그 물속에서 건져 올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자고하고 이 시간에도 성전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겨자씨 알만큼 작은 것,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믿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적인 믿음,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바로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제물 얘기할 때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좀 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 먹게 되지 않느냐.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니까 나중 온 초신자들이 저 사람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저렇게도 하네. 주일성수의 개념에 봉헌생활의 개념에 충성의 개념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나는 집사인데 충분히 그렇게 해도 흠이 되지 않겠구나. 바로 그 얘기예요. 13절로 조금 더 한 번만 더 내려가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우상제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평생 고기 안 먹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 소원, 결단하면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형제를 실족시킬까요? 안 실족시킬까요?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목적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대에게 형제에게 실족시키는 믿음 가짜인 것이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유익하게 하는 믿음
진짜이겠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자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안 믿을 거를 뭐하러 믿겠어요? 안 이루어질 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믿으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세속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닌데 세속적인 믿음이죠.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곡예사, 서커스 할 때 곡예사, 뭔가 매직, 마술도 일으키고 뭐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뭐 모자를 뒤집으니까 빈 모자 속에서 비둘기도 한 마리 나오고 뭐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그 정도로 매직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 표적을 뭐 기적 제조기 정도로 생각하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속에 나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의 삶의 방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의 삶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내가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분 소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기적을 좀 일으켜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 좀 한번 매직 좀 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요. 예수님에게 쇼를 좀 해보라고, 기적을 좀 베풀어 보라고, 깜짝 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그것이 참된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그 표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기도 제목에 단순하게 먹고 입고 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적인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적이 믿음을 부여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믿음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모든 면을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나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진정한 믿음을 부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세탁도 필요 없이 40년 동안 한 벌 옷을 입어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행하다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의 기적, 4번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기적이 임했으면 여러분에게 4일 만에 기적이 있다 그래도 그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40년의 기적이 그들의 믿음 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응답된 기도의 결과로 풍성한 삶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물질에서,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 믿음의 은사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표적 보여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표적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표적을, 기적을, 이사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신 성령이 글자로 써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적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 개념, 실천 개념으로 한 단계 더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자가 낳은 남자 가운데, 아들 가운데, 자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가장 great, giant, 가장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가장 자이언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는, 병 고친 사역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만 했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말만 했어요.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퀘리그마라 그래요. 전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천국의 복음에 요한의 설교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설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표적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도 물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힐링, 치유하셨고요. 프리칭, 설교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곤조곤 씨앗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가지고 나타난 결과에 선한 열매들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 왜 오늘도 교회 나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 비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 억지로 예수를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5,000명도 넘는 군정이 와갖고 자기를 스크램을 짜가지고 선거 운동을 일으켜서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추대하려고, 대통령 선거하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조용히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왜요? 어차피 저 친구들 오병이어 기적 다 먹어도 그거 먹었다고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초연하게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믿기도 합니다. 믿고 예수를 따르지만 행동은 다른 현상으로 드러나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 이름을 믿어요. 왜? 표적 보고.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 나를 아시는 거죠. 간사함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는지 아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왜 나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결국 표적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그들의 속내였던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다음에 떡을 먹고 배불러지니까 예수님 추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싶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나를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냥 계속해서 복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양면성 무시해버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선행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차지해버리고 그냥 한쪽의 일면에 의해서 양면성을 무시한 채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골라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선포해주고 싶고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축복받기 싫으신 모양이시네. 우리는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 접속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But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건에 주님께서 그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가 말씀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6장 51절부터 쭉 내려가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해 못했어요. 아까 써있는 구절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듣는 청중이 설교를 들으니까 참 예수가 우리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추대했더니 약간 맛이 갔나 보다. 지 살을 먹어야지 영생한다 그러고 지가 나사렛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고 우리가 조금 기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이렇게 추대해 주니까 이 친구가 맛이 살짝 가가지고 헛소리 한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 살을 먹게. 그리고 말도 안 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수차례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렸을 때는 땅에 쏟은 다음에 그 흙을 덮어서 피가 보이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 피를 먹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사슬을 열어주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지지 않으니 은혜의 사슬에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도저히 이해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부딪혔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절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설교의 반응 이후부터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만약 그때 떡 먹었던 사람만 해도 5천 명인데 그 이외에도 각색 병자들이 무수히 많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5천도 넘는 군중들이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판도를 내릴 때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 5천 명이 모여서 군중이 시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King of the King,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대망했던 메시아이십니다. 절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5천 명의 군중이 소리만 질렀다고 해도 빌라도가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 떡 먹던 친구들 다 어디 간 거죠? 여러분,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지금 여기 100명도 못 앉아 계신데 이 한 층에 글쎄 한 500명씩 수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천 명이면은 이런 한 층이, 이 건영타운 빌딩이 10개 층이 필요해요. 10개 층에 사람이 한 층마다 500명씩 꽉꽉 지금 들어가서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5천 명이 광장 앞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위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절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분의 표적을 보나, 그분의 설교를 보나, 메시아이십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떡은 먹었는데, 표적은 경험했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같이 숙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래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손에 잡아서 체험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나의 삶의 안녕 질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졌던 세 번째 단락의 믿음의 은사, 너무나 귀중한 은사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70년대 초반까지는요, 말씀 사경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새벽 예배하고 10시에 오전에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요, 점심 먹고 2시에 모였고요, 저녁 먹고 7시에 모여서 부흥했는데 하루에 4번 집회를 했는데요, 뭐 에페소서 주제를 하나 한다든지 빌립보서 주제를 하나 한다든지 그래서요, 모여갖고 사경회 때 그냥 먹고 자고 성경 공부 먹고 자고,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말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안 믿는 남편을 삶 속에 잘 섬겨갖고 변화시켜내고, 자기의 일터를 변화시켜내고, 자기 동네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예수쟁이들이 정말 멋있게 변하더라. 그들이 성경 공부하니까 삶이, 인격이, 돈 쓰는 게, 시간 쓰는 게, 언어 표현하는 것이, 가정생활하는 것이, 배우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뭐가 있구나. 거기에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 사회가 그렇게 관원상제 때문에, 불교 때문에, 유교 때문에 전통에 쩔어 있고, 샤머니즘의 정령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 극한 가난에 쩔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오니까, 그들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니까 그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정직했습니다. 헌신된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보증수표로 믿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70년대 후반부터는 부흥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죠.
은사로 가기 시작했죠. 사람을 넘어뜨리고 랄랄랄라 룰룰랄라 따따따따 하면서 뭔가 광신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무조건 복받아야 된다고 뭐 불의와 타협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복만 받으면은 성경에 더 개같이 더러운 자의 번돈과 창기의 번돈은 절대 제단에 헌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무수한 돈들이 한국교회 대형화와 교회 건축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불의의 재물로 성전을 쌓았고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꽁 잡는 게 매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목회자들도 후배 목회자들에게 맨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도 한번 해봐. 건물만 지어놓으면 오게 되어 있어. 이런 논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례도 없는 한국만 예배당을 사고 팔고 목사가 사제화해서 사용하고 이런 추태가 미국도 유럽에도 교회를 사고 팔지 않습니다. 물론 망한 교회들에 의해서 교회가 경매에 묻혀서 갖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목사 개인에 의해서 사제화하기 위해서 매매되고 마음대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유럽도 미국도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부흥해가지고 사경회가 변질돼서 은사집회로 부흥집회로 깜짝 쇼하고 넘어뜨리고 뜨거워지고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와닥파닥 뛰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 하늘부터 온유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인격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말씀 사경회로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의 궤도부터는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탈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으로 잘못된 길을 가서 꽁 잡는 게 매가 됐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 않고 교회 매매하고 성구 매매하고 성직 매매하고 타락의 일로로 계속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했더라 이러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 현혹되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너도 나도 전부 이 대열에 반열해서 전부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광풍의 노도와 같이. 그 끝자락에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눈물 흘리며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기까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어떤 자가 믿음의 은사를 경험한 자의 삶이신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40년 광야 가운데 은혜 생활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도성의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갈렙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우리의 기도는 주여 이 평지를 주옵소서잖아요. 이 평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믿음의 사람 갈렙의 기도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위대한 정탐꾼이었고 모세의 제2인자의 후계자로 같이 여호수아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총사령관 위치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정령 들어갔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땅은 그가 갖고 있는 권력적 구조에서 엄청난 좋은 평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영적 체험이 은혜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따라 나왔잖아요. 조카 롯이. 결국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게 됐을 때 왕들이 와서 뺏어갈 때 아브라함이 316명의 318명의 식솔들을 거느려서 뺏어갖고 다시 경제 문제를 복권시켜주고 그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혈연단신으로 왔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하고 삼촌하고 조카지간에 서서 나누어져서 땅을 가져야 될 만큼 경제적으로 목축이 융성하도록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라. 왜? 땅 때문에 분할해야 될 정도로 짐승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졌어요. 그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었죠. 롯의 결과를 봅시다. 그가 믿음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결과를 봅시다.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될 때 불순종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웬일인가 내 형제요. 세상 물건 불탈 때 너 영혼도 타겠구나. 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어요. 두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두 딸들은 나중에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서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자면서 음란한 폐륜을 낳고 말았어요. 자, 믿음의 사람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제사의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그가 은혜의 삶을 종착역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노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그렇게 재밌는 글을 올렸던데 집에 고양이, 쥐새끼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양이는 기르고 싶지 않고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가지고서는 핸드폰에다가 막 한 30분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쥐가 다니는 데다가 앞에다 놨대요. 근데 며칠을 가도 쥐가 안 나타난대. 왜?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쥐의 고막에 때리니까 이게 자기가 놀래갖고 그 근처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에 쥐가 놀래가지고 가짜인데도 고양이 없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 가짜인데도 소리의 반응이 힘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데 왜 나에게는 힘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반응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인데 왜 나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